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이 수요 기도회로 불러주시어 기도로 봉사케 하시고 기도로 섬길 수 있는 기회와 은혜와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에 기도의 불꽃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기도에 대한 다시 한번 열의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볼게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7절입니다. 앞에 PPT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7절. 매년 한나가 야훼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기도로 이끄심. 기도로 이끄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이를 처음부터 주지 않을 계획이셨을까요? 나중에 주시잖아요. 어차피 주실 건데 왜 빨리 안 주시고 이렇게 애걸복걸하게 만들어서 사람 마음 불편하게 그렇게 해서 아이를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바로 아이를 주실 수 있었지요. 이 경건한 여성에게 분명 아이를 때에 맞게 주실 수 있었겠으나 바로 주시지 않으시고 오랜 연단을 통해 결국 한나가 기도의 방법을 선택할 때까지 이 상황을 사용하신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신 것이고 한나가 기도의 사람이 될 때까지 계속 한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랜 그 시간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걸로 볼 때 성도는 말이죠, 예수 믿고 성도가 되지만 성도라고 해서 다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쉽게 기도의 사람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고집이 강하고 내 생각이 많기 때문에 성도가 쉽게 기도의 사람이 되지를 못합니다. 한나를 보십시오. 처음에 한나도 자기 방법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뭐 때 되면 아이를 주시겠지, 뭐 다 갖는 아기 내가 못 갖겠어 하면서 뭐 불편한 게 없었을 거예요. 왜냐? 그의 남편 엘가나도 자기를 충분히 사랑해주고 집도 평안하고 자기도 건강하고 별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아이를 갖는 것은 기도 제목이 아닌 거예요. 그냥 때 되면 남이 갖는 아기 다 갖겠지. 그런데 내가 좀 욕심을 더 가져야겠구나. 내가 너무 이렇게 신경을 안 썼을 수도 있겠구나. 그 정도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요. 좀 불안이 찾아와요. 그때까지도 편안했을 거예요. 그때까지도 뭐 약 먹으면 되지, 뭐 몸에 좋은 약이 있다던데 그거 먹으면 임신에 좋은 약, 그 창세기에 나온 합한채 같은 거, 그런 거 다려 먹으면 괜찮겠지. 그리고 또 기도도 아예 안 한 건 아니고, 하나님 언제까지 안 주시려고 하십니까? 이제 저에게 아이를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젠틀하게, 웹에서 찾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젠틀하게 기도도 하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점점 더 시간이 지나니까 그 엘가나, 그 남편의 가족들이 이제 한마디씩 하지 않았겠어요? 한 해 한 해가 지나갈수록. 그러면서
아니 왜 이렇게 아이가 안 생기지? 한나 왜 이렇게 아이가 안 생기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한나 왜 이렇게 아이가 안 생기니? 요즘 너무 신경 안 쓰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했을 것이고, 그 주위에 또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누가 하면 그때부터 이제 바짝바짝 마음이 타는 거죠. 누구는 아이를 낳아서 할머니 품에 안겨 주었다더라. 뭐 천천히 가지거라 하고 또 가면 이 마음이 또 바짝바짝 또 타고, 그렇게 시간이 오래 지났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엘가나 가족들이 이제 한나를 포기한 것 같아요. 왜? 첩을 얻거든요. 이제 아이를 한나가 못 가질 것으로 확신을 가지고 이제 그래도 대를 이어야 한다는 생각에 첩을 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다려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남편도 못 이기는 척하고 또 이렇게 첩을 뭐 어쩌겠냐고 또 대를 이어야 하지 않겠냐고 하고 이렇게 얻었단 말이죠. 이제 마음이 바짝바짝 타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새카매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이 첩이 아이를 가지자마자 또 하갈과 같이 교만하여져서 이제 한나를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나를 일부러 분내게 만들고 이제 속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자 한나는 성품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사라는 쫓아내버리잖아요. 근데 한나는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밥을 굶어요. 곡기를 끊고 밥을 굶고 시름시름 앓아요. 그러니까 엘가나가 와서 위로를 해줍니다. 아니 이 사람아,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저 첩이 아이를 10명을 가진들 내 마음이 변하겠는가? 걱정하지 마소. 내 마음은 오직 그대뿐이네. 라고 하지만 이건 위로가 안 되죠. 왜? 남편이지 아이는 아니니까 위로가 안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한나가 마음이 바짝바짝 타고 이제 한나의 마음이 너무 힘든 이때에 한나는 밥을 굶는 것 말고 또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데 바로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참 귀한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남편을 핍박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그 첩을 핍박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것도 아니면 본인이 이제 홀로 이제 우울증에 빠져서 인생을 다 놔버릴 수도 있을 법도 한데, 그 모든 수많은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한나는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한나가 그럴 줄 알았던 것 같아요. 한나를 앞에 막고 옆에 막고 뒤를 다 막으면 결국 하늘을 쳐다볼 사람이란 걸 알았던 것 같아요. 이게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께서 붙드신 사람은 모든 게 막히면 하늘을 쳐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우울감과 분노에 쌓여서 그걸로 파쇄되어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국 다 막히면 이제 하나님의 위로를 구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어느 정도 마음에 위기감이 찾아오고 이제 절망이 찾아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본인이 알아요. 이것은 하나님밖에 해결할 수가 없구나. 그때부터는 세상의 위로를 다 끊어냅니다. 세상의 위로가 자기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것이 내게 위로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 위로를 멀리합니다. 왜? 그 위로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할까 봐 경건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 마음은 그 물을 쏟은 마음 같은 거예요. 물을 쏟은 마음. 쏟은 물을 담을 수 없잖아요. 꼭 그러하듯이 하나님께 그냥 활칵 쏟아서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요?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몸과 마음을 다 쏟아 버리는 그런 마음인 것이죠. 이제 한나가 성전에 올라갑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목을 놓아 울면서 하나님께 그 원통함을 다 아뢰어 드렸을 것 같아요. 울고 불고 두 다리를 뻗고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막 울다가 이제 기진한 거죠. 진이 다 빠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몸에 힘이 쫙 빠져가지고 도저히 이제 소리도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진이 다 빠진 거예요. 이제 조용히 입으로 뻐끔뻐끔하면서 하나님 어떡해요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 무지한 엘리 제사장은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은 계속 성전에 있었던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성전에 있었으면 이 여인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막 하나님께 목청을 높여가면서 그 애절하게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을 텐데 어디 나갔다 왔는지 나갔다 와서는 그 여인이 이제 피축피축 몸을 막 가누지를 못하면서 이제 입을 뻐끔뻐끔 거리고 있으니까 아니 이 여인아 술을 먹고 교회를 오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핀잔을 준단 말이죠. 그럴 때 한나가 정신을 딱 바로 가다듬고 이 제사장 앞에 똑똑한 목소리로 또렷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주여 저를 그리 보지 마시옵소서. 나는 불쌍한 여인입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로하러 왔으며 지금 내가 하나님께 다 토로했으므로 지금 내가 마음이 아파서 그렇습니다 하면서 정확하게 얘기하니까 엘리가 보니까 혀가 안 꼬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실수했구나 하고 민망했는지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환경을 통해서 이야기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이미 환경에서 엘리 제사장이 너에게 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라고 말해서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열린 거예요. 그때 이러한 엘리 제사장의 그 축복은 사인에 불과한 건데 자기의 마음에는 이미 응축된 그 응답이 이걸 통해서 확 열린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구나라는 마음이 있는데 꼭 사인으로 응답하시기 원한다라고 할 때 내가 받은 게 맞구나 하면서 이미 응답을 받고 확답을 받고 내려가는데 그때부터 한나는 음식을 먹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수심을 더 이상 가지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음식도 먹지 않고 식음을 전폐하고 살았는데 그때부터는 음식도 먹고 얼굴이 밝은 거예요. 자, 아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지금 바뀐 거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성전에서 내려갔을 때 그 첩은 비난했을 것이고 사람들은 측은하게 봤을 것이고 이제 저 여자 곧 소박 맞겠네 하면서 안 좋게 봤을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게 자기의 삶을 막 눌렀는데
이제는 그게 자기 삶을 누르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 아이가 생겼느냐 안 생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은총을 입으면 환경은 중요하지 않아요. 환경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환경이 내게 우상이 되지 않아요. 이미 환경을 넘어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이가 생기든 생기지 않든 그 마음은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때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죠. 이미 이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거예요. 내 마음에 아이보다 더 좋은 하나님이 와 계시거든요. 그때부터 한나의 수심은 다 거쳐졌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때 동침을 하매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셨더라라고 말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에는 한나를 기억하지 않으셨어요? 왜 기억 안 하지 않으세요? 늘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신데 늘 기억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늘 기억하셨지만 우리의 초점이 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것이죠. 나를 기억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심을 내가 알게 되고 거기에 그 응답을 붙들게 된다는 것이죠. 보세요.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마음이 다 쏟아진 사람은 이제는 아이를 갖고 안 갖고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왜냐? 하나님 아이 주셔도 그 아이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이미 서원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 생겨도 내 아이 아니에요. 이미 그걸 초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정욕과 사심으로 가득하여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멈추면 안 돼요. 더 들어가야 돼요. 더 들어가서 하나님을 얻어야 돼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얻어야 하는데 거저 얻어지지 않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드릴 때에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셨으나 그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실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잠시 시선을 돌려 우리 자신을 봅시다. 우리도 한나처럼 애타는 기도 제목 있지 않아요? 있지요. 아니, 가족이 구원을 받아야 하고 이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아이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 자녀와 내 가족이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한 것이죠. 내 부모님이 구원받는 게 중요한 것이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얼마나 기도 제목이 절실한 게 많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그게 절실한데 우린 그게 절실하지 않아요. 왜 그런 것일까요? 네, 우리 안에 세상이 들어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세상이 들어와서 눈이 어두운 거예요. 그걸 간절한 것을 간절하게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기도로 이끄시기 위해서 한나에게 썼던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앞도 막고 뒤도 막고 옆도 막고 다 막아서 하나님 없으면 안 되게끔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시고, 그게 본심은 아니실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을 정말 썩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이 다 빠져 하나님 아니면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때까지 내 삶을 그렇게 몰아가시는 것이죠. 목사님, 저는 아직 그런 상황이 안 오던데요. 저는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기다리십시오. 당신이 선택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꼭 주실 겁니다. 그렇게 숨 막히고 정말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 환경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 외에는 하나님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응답보다 귀한 게 하나님 아닙니까?
한나에게 중요한 것은 아이지만 한나는 기도하는 가운데 알았죠. 아이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을 얻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마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우리 마음이 컵에 물이 엎어지듯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간절해져서, 다른 말로 고양되어서 그게 왈칵 쏟아지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찌하여 나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간절하지 않은 것인가? 어찌하여 나는 지금 목 놓아 울어야 할 텐데 눈물이 나지 않단 말인가? 도대체 내 안에는 하나님 말고 뭐가 차 있는 것인가? 뭐가 이렇게 만족스럽길래, 무엇이 나를 이렇게 만족하게 하길래 나를 불편하게 하지 못하는가? 한나는 처음에 다 만족했어요. 자기를 사랑해주는 남편도 만족스러웠고요, 부유한 삶도 만족스러웠고요, 그리고 자기를 선하다, 신앙 좋다 칭찬해주던 사람들도 만족스러웠어요. 다 만족스러웠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떠나갈 때 기도에 대한 간절함이 일어났던 것이죠. 왜? 자기가 붙들었던 것이 다 쓸모없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우리한테 해주셔야겠습니까? 그렇게까지 우리를 몰아가셔야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을 낮추어 하나님을 찾을 수는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꼭 속 고삐를 뚫어서 억지로 끌고 가듯 그렇게 기도로 이끄셔야겠습니까? 내 마음이 물이 녹듯이 이 간절한 상황을 내가 시야로 보고 관철하여서 내가 이것에 대한 마음을 깨달아서 그 지각을 사용하여 간절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우리가 짐승입니까? 꼭 자극을 줘야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짐승과 같은 신앙생활입니까? 어찌하여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먼저 우리가 나아갑시다. 내 상황이 얼마나 급박한지 진단해 보십시오. 이대로 살아도 좋습니까? 이렇게 그냥 마감돼도 되는 것입니까? 아직 시간 많이 남았습니까? 그러면 10년 후에도 그러겠습니까? 20년 후에도 그러겠습니까? 주님 앞에 곧 서기 그 직전, 내 생명이 사라지기 전 그때도 이렇게 편안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급박하면서 지금은 급박하지 않은 것은 자신이 있는 것입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어쩌자는 겁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현 신앙의 실태라는 것이죠. 죄와 무지가 우리의 눈을 가려서 급박함을 주지 못합니다. 여기 이 교회 전기공사를 하고요. 저 위에서 이제 물이 새서 그것을 처리를 했잖아요. 처리를 하면서 그분이 이제 물이 막혔어요. 이제 물이 이제 더 이상 흐르지 않아요. 그거까지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선을 다시 정리를 하는 가운데 이 천정에 철근들이 있잖아요. 이 철근을 만졌는데 전기가 찌릿 오더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이 전기 공사하신 분 다시 오게 하셔서 이거 전기 지금 누수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점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정전은 안 되는데 나중에 그것 때문에 불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잘 처리를 했습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불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지금 우리의 신앙이 지금 누수되고 있는데 언제 일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데 지금 누수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뭐 불도 안 나는데 뭐가 이렇게 문제인가라고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냐는 것이죠. 불이 나야 합니까? 불 나기 전에 진단이 떨어졌으면 빨리 뭔가 처리를 해야지요. 자, 병원에 갔습니다. 선생님이 MRI를 찍고 CT를 찍은 후에 당신 몸에 주먹만한 암이 붙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장 떼겠지요. 암덩어리가 있는데 선생님, 저는 밥 먹는데 아무 문제 없고요, 운동하는데 아무 문제 없고 지금 살아가는데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좀 이따 해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어떤 강심장이 그 진단을 받자마자 그 과학적 근거 자료가 내 앞에 보여졌을 때, 그 사진이 보여졌을 때 그 의사 앞에 고분고분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내일 당장 수술합시다. 예, 하겠지. 지금 제가 스케줄을 좀 더 봐야 합니다. 그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진단하셨습니다. 위험하다고 진단하셨고 너에게는 지금 한나와 같은 기도가 지금 필요하다고 진단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내 상황과 환경을 볼 수 있는 그 다급한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내 문제와 내 환경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내가 얼마나 지금 기도할 제목이 많습니까? 주님, 내게 기도에 대한 다급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기도에 대한 다급함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불러 기도합니다.